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받기 위해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아버지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그때 제 집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 아마 아시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골목길이 얼마나 넓었는지 모릅니다. 그 골목길이 동네 어린아이들의 놀이터였고 동네 어린아이들의 그게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친구들과 열심히 놀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저희 놀고 있는 가운데다가 자전거를 딱 놓고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자전거 만지지 마라, 빵꾸 난다. 그 얘기만 안 했어도 기분이 조금 덜할 건데, 그것도 놀고 있는 운동장 가운데에다가 자전거를 딱 놔둬버리니까 또 건들지도 못하고 성가시고, 그런 찰나에 눈에 보이는 것이 녹슨 못이 보였습니다. 녹슨 못으로 바퀴를 빵꾸 내버렸습니다. 빵꾸 내버리면 어때요? 도망가야죠. 도망가서 저녁 늦게쯤 어두운 때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려니까 또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들어가면 아마 다 잠 안 자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디에 숨었냐? 집 앞에 그 당시 때는 골목길마다 리아카를 옆으로 막 세워놓은 그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리아카 속에 들어가서 한참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10시가 다 넘어온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면 다 자고 있겠지. 그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혼났다. 그러면서 이러고 들어가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 배고프겠다. 밥 먹어라. 딱 그 한마디 하고 그냥 주무시러 가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밥 먹으라니까 먹어야죠. 열심히 먹고 했는데 그때 그 이후로 아버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일찍 돌아가셔본 동에 지금이야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한번 느껴봅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친구분 자전거를 빵꾸나니 타도 못하고 끌고 한 1km 정도에 떨어진 자전거방에서 떼오다가 다시 갖다 줬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특창에서 사랑받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하는 그 여성 중창의 특창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먼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사람 수준만큼 깨닫고 사람 능력밖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게 사람의 능력입니다. 한계가 있는 사람은 그 한계만큼 깨달을 뿐입니다. 사람이 알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입니다. 사람은 다른 한 사람조차 그 마음을 담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품고도 남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구원자의 눈으로 인간을
본 그 모습이 아마 비참했고 처참한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보여지는 것만 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영적인 내면까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구원자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봤을 때 꺾인 꽃처럼 겨우 숨을 쉬고 있는 그런 죽은 상태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때가 되어 백성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자 쫓은 무리들이 허다한 숫자가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지만은 전적으로 순종한 제자들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모르고 눈으로 보이는 인간적인 선생님으로 보았고, 그들을 본 순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먹여주는 그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모여든 무리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겉으로 보이는 이적과 축복, 그리고 탐하고 탓하고 참 진리, 참 사랑, 참 생명에 둔감한 것을 보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는 또한 그들과 다름없는 기복적이고 헌실주의의 신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현실을 자신의 교통인 양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당연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자 이스라엘의 각 처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남쪽 지역과 두로와 시돈, 갈릴리, 동북쪽 베니게까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복음서에는 자신의 불행 때문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불행하지 아니했다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불행과 고통은 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행복을 치료하는 치료사이고 인간의 불행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행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불행한 삶이고 행복하지 못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에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이렇게 초청하신 예수님은 누구든 거절하지 않고 그들의 고민과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시고 치료해 주신 것처럼 복음의 씨를 뿌리기 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천국의 씨를 그 마음속에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동화책에 보면은 이런 동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온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온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무리 사랑해도 인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신의 본질을 벗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한지를 실제로 보여줬던 것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그냥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고는 이 복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는 그래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세상에 그 무엇과도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고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가슴 펴고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사람이 어찌 감히 거역하며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잘못된 전달이거나 사단의 공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멀리서 친구분을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집사님들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이 전달되는데 사단의 방해 공작으로 조금이라도 멀리 하기 위해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알리려고 사람이 되신 분이므로 언제나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활동한 유대 땅은 오랫동안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환영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어려울 수밖에 없던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청중들은 하층민, 어려운 사람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농촌과 상황,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직업에 맞춰서 설명하고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 같이 않다고 했고, 그 사람 같이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본 일이 없다고 감탄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 힘든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을 알고자 하는 그들에게 비유로 길을 열고 천국을 상상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그 설명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동전 하루의 그 품삯으로 설명했고, 씨 뿌리는 농부로 설명했고, 누룩과 가루로 설명했고, 양으로 얘기했고, 무화과 나무 등등으로 청중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도록 눈물 섞인 간절함으로 호소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복음도 재미있고 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 복음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적과 축복만 탐하고 탓하고 참 진리, 참 사랑, 참 생명이 기복적이고 헌실주의의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삶이
우리가 탓하는 이런 습관적인 일이 죄를 지면서 바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성경절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또한 쉬운 성경을 제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아담은 화로부터 선악과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어찌된 일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의 그 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와로부터 선악과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어찌된지 일인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의 대답은 아담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여자를 탓하는 말입니다. 누가 먹으라겠어요? 하나님이 주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의 대답은 하나님과 그녀를 창조하여 아담 옆에 두신 하나님의 탓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여자를 만든 하나님 탓이고 선악과를 따온 하와 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와가 이야기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담이 귀찮아서 물어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알면서도 그냥 어차피 따온 것이니 그냥 평화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담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알면서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먹는 결과는 만들어졌고 그것은 아담의 결단이었고 아담이 선택한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질문에 남 탓함으로 변명하여 그가 왜 먹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내 탓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공한 그 탓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느 해 택시 뒤쪽에 보면은 천주교에서 붙여놓은 스티커가 있습니다. 내 탓이요라는 스티커를 아마 기억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떠한 일이 닥쳐도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냥 탓해버리면은 그 모든 것이 사단의 사상으로 사단과 함께 동행하는 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내 책임을 생각하거나 이야기하기 전에 누군가를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특히 조직을 이끌며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갈등 구조 속에 있는 리더들이 참으로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리더인 나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환경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체면을 차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본인만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도피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체면 차림이 저변에 깔린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든 몰라서 그랬든 알면서 그랬든 어쨌든 행동을 결단한 책임과 실제로 행동을 가져간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과정에 대한 책임도 있기는 하와에게도 벌을 주셨지만 아담이 그 열매를 먹게 된 결과 아담의 결정이고 아담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더에게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아는데 나만 몰랐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묵상의 부족이고 관심의 부족이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몰랐더라도 책임은 존재합니다. 알면서도 묵인하고 행동했다면 그 또한 회피할 수 없는 리더의 큰 잘못이며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형제들과 사는 것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무슨 잘못을 했든 무슨 일을 했든 간에 내 형제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소문내지 아니합니다. 바로 그게 우리 형제들이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냥 내 식구, 내 형제들이 했던 일로 생각하고 다 감싸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감사하며 타다지 않은 저희들입니다. 어느 설교 말씀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은사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더 알게 되었다는 것이며 그것은 더 큰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면 알수록 성장하면 할수록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질수록 리더가 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책임을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남 타지 말고 책임질 줄 아는 리더들이 세상에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리더 속에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목포 중앙교회가 어떻게 하면 연합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해본 가운데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 선생님이 개척해서 교회를 만들어내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 선생님이 떠나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 내막을 알지도 모르는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내가 지금 어느 지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사오니 그 개척 헌금을 고린도 교인들이 보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너무너무 힘들고 교회를 운영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교회를 그냥 버려야 될까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 편지를 받고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서를 들고
그 교인들이 함께 보고 의논한 결과 바울 선생님께 개척현금을 보냅시다 라는 결과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헌금하고 또 헌금해서 개척현금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보내고 나니 뒤돌아보니 교회 운영자금이 넘쳐났다고 그럽니다. 몇 명 되지 아니한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함께하는 그 단합된 연합된 모습에서 교회가 살고 바울 선생님이 개척할 수 있는 헌금까지 보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목포 중학교회 교인들이요. 우리가 이제는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 목포 중학교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